아멘. 오늘 5월 24일 마태복음 64번째 64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의 말미입니다. 이제 이 각계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맹협공하는 장면 저희가 지난주부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나서 십자가 사건으로 곧 들어가십니다. 아직 뭐 몇 번 더 남았지만요, 일단 흐름상으로 보면 거의 마태복음의 말미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까지 모두 포괄하죠. 최대의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들 모두 동원하여 마지막 포화를 가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하지 않던 협공까지 하고 있네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지난주에 같이 나갔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같이 뭉치기 힘든 조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나니 이런 원수지간들까지도 같이 협공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유명했던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니까 라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처럼 보였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음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세금 반대파인 바리새인파, 또 찬성파인 헤롯 당원들을 일부러 조합시켜서 가서 세금에 대해서 물었던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선택적인 질문에 있어서 답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떤 답을 하건 간에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는 속셈으로 아주 고도로 세밀하게 악의적으로 준비된 질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를 일컫는 가이사이긴 하였지만 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제가 지난주에 원어 설명드렸죠. 정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권력자의 의미로서의 로마 황제를 예수님께서 지칭했다고 설명드렸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권력자 혹은 세속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라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깔려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을 하면 우리가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하나, 우리가 바람하지 않았던 그 일 하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한 효율성과 논리와 합리성이 아닌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잠깐 복습했고요. 그날 동일한 날에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사후세계.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죽고 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 부활 이후의 모습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수술 전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까? 수술 후의 모습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죽은 나이 그때로 되는 겁니까? 젊을 때로 환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들이 그때 가서도 똑같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 남편이 천국 갔어도 내 남편이면 내가 천국 가는 거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하신 아주머니, 권사님들이 꽤나 교회 많다고 그러셨던데, 도대체 천국 가서는 우리의 외형, 우리의 나이,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시대건 간에, 어떤 민족이건 간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아니,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외에 모든 생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 대한
감각을 타고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 의문, 뭔가 신비한 것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것들이 여러 종교들이 있지요. 각 시대들마다, 지역들마다 그것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영원에 대한 갈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너무 묻고 싶었던 질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저 질문은 굳이 천국에서 또 큰 자가 있으려나? 라는 어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사두개인이 했던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는, 아니 진짜로 저렇게 된다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너무 궁금했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궁금했던 질문인데 답답한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똑부러지게 그래 나이는 몇 살, 어떤 능력, 어떤 관계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뭔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더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궁금해 마지 않았던 그 질문, 오늘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서 한번 대변하고 나서 바로 그날 준비된 자세 보이시죠?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최선의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맹공을 퍼붓는 이 유대사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아요.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부유한 귀족들이었으며 지배 계급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상위 0.1% 이런 사람들이겠죠.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과 헬라 사상 굉장히 맞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은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하는 그 경전으로 모세오경을 쳤어요. 모세오경. 다른 것들은 안 봤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도 조금 보긴 했지만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했어요.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육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경론자들도 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다 오경이라고 합니다. 요 5권의 책을 가장 핵심으로 가진 채 희한하게 또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서 친로마 성향을 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헤롯 당원들이, 헤롯은 분봉왕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았다면 이 사두개인들도 지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로마한테 잘 붙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세금도 내고 잘 지내면 된다. 왜? 자기들은 잘 살거든요. 자기들은 상위 0.1%거든요. 부러울 게 없어요. 사후세계 그따위 준비 안 해도 자기들이 지금 잘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로마 세력으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오경에는 사실은 사후 세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 천국 지옥 개념,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한다? 라는 설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쩜 그런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세계를 저렇게 부정하느냐라고만 비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존재, 부활의 교리가 오경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고 사람은 죽음과 더불어서 영혼과 육체가 다 없어진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그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대표였죠. 이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죠. 구약만 가지고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류는 사람들이 죽으면 최후 부활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음부, 스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에 부활한다,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대충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주장, 어떤 논의, 어떤 토의를 많이 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아주 좀 본질과는 벗어난 이상한 주장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무엘상 28장 14절에 보면 죽은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을 알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후의 모습으로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죽으면 자기의 성지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부활한다고 믿었고, 또 외국에서, 해필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죽었으면 땅속으로 쭉 와서 여기서 부활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야야 그걸 아서라, 그런 토의할 바에 부활이 없는 게 더 맞겠다, 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그 정립을 잘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너무 불필요한 상상과 억측으로 잘못된 부활에 대한 이해를 갖다 보니 사두개인들은 또 반작용으로 야 그거 없는 거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결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두개인들이 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신학과 자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부활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카운터 펀치를 한 방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져왔던 바로 이 질문입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죠. 있을 법 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과장해서 꾸며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을 법 하긴 하죠. 그죠? 여러분, 이 예화의 기본 전제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25장. 자, 잠시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지금 자기들이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선조, 우리의 스승, 가장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모세 어르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콕 꼬집어서 묻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해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몇 가지 전제를 깔아놓고 있어요. 보세요. 2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같이 살아요. 만약에 혼자 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좋은 사람과 잘 만나서 재혼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형제가 같이 살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을 경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당시 계대, 자기의 계보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동양의 많은 사회, 심지어 한국에도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형사 취수 제도, 부여 때 아시죠? 부여 때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양하던 풍습이라고 네이버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세계 많은 곳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심지어 아들 없이
남겨진 자식 없이 여성 혼자서로는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있든지 혹은 조금 장성한 아들만 있어도 경제적인 생활, 농사라든지 자신을 보호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 누가 그 남편 노릇을 대신해 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의 친족, 형제가 있으면 그 형수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줘라. 결혼을 해서,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해야 됐던 그 책임, 뭡니까? 경제적인 책임, 보호하는 책임, 그리고 자손을 잇는 책임을 다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수가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뭐가 돼요? 자기의 형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아들이 그 형님이 받아야 될 모든 유산, 모든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여성을 그 사회에서 소외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회에서, 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없었던 법인데 특별히 만들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그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이 신명기 25장에서 적어주신 거예요. 자, 이 계대 결혼법 뭔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 법을 이용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7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7형제. 아들만 7명이에요. 제일 큰 형님의 형수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네요. 둘째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둘째가 또 죽었네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책임지려고 다 결혼하고 다 했는데 그 허송세월 다 보내고 아들들이 다 죽고, 참 며느리가 참 입장 곤란했겠어요. 자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남편들이 다 죽고 나니까 뭐 지어낸 얘기지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다 죽었네요. 그리고 그 형수까지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다 살아난다며, 더 살아나면 누구의 와이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질문은 다분히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모세오경 중에 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으로 대응을 하시느냐, 그 대응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모세오경 가지고 지금 나한테 들이미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신명기 5번째 책으로 하네. 자, 그러면 내가 2번째 책으로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전에 뭐가 있냐 좀 자세히 보지 그랬냐 라고 하면서 성경으로 다시 이야기하셨던 게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때 모세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셨던 그 선포,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 자기들이 성경 학자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나름 지도자라는 거죠.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시면서 너희가 아직 이 부분은 못 읽어봤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죠. 가장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정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경험하며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성경에 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지난주에 아기를 가지고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과는 조금 대하시는 게 다르죠. 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부활은 없어요. 모세 오경을 보십시오. 부활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치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계대교는 얼마나 아이고 이게 상황 복잡해집니까? 부활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시여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뭔가 주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귀엽기도 하면서 진짜로 오해하고 있는 이 자들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계대교론이라는 원래 가치 뭐였습니까? 책임져 주는 관계, 그죠? 약한 자, 소외된 자, 혼자 설 수 없는 자를 책임져 주고 돌봐주고 가족이 그 사람을 끝까지 함께 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그런 관계들이 문란한 듯, 낯뜨거운 상황인 듯 성적인 것으로 희화화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이 이 세상의 삶과 만약에 이렇게 맞아진다면 그 여인은 근친상간의 죄를 졌고, 그리고 그 형제들 중 하나로 그렇게 지목이 되어야 되는 아주 애매한 상황들을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건지를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부활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이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들에서도 저는 이 정신이 굉장히 잘 지켜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미망인이 되신 사모님들이에요. 홀사모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홀로 되신 사모님들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목회를 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떤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옛날에 한국 전통사회에서. 그러다가 홀사모님이 되셨을 때 정말 앞날이 막막한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원 중에 누군가가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졌을 때 가족인 공동체가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런 정신에서 저희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대결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다라는 그 시아버지죠. 그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이 세 명인데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직접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장면, 제가 창세기 38장 설교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설교가요 참 잘했더라고요. 설교를 꼭 한번 다시 들어봐 보시면 계대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 사두개인들의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이 했던 질문, 또 이 계대결혼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를 쭉 봤고 또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또 신약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은 죽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어있는 우리,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가 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다.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먼저 희생하셨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결국 우리를 살려내셨다.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생명이 없던 우리였는데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죽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생명에 들어와 다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창조주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했던, 그죠? 구약의 모든 스토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 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기 원하시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딱 이런 개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랄진대. 31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이었죠.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지금 이 문장을 볼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있는 자들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단순히 우리의 조상, 죽어서 없어진 자들, 우리의 역사의 기록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언하시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너희 들었지? 나는 그런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니? 아니야. 그들은 지금도 나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에 38절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뒤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딱 해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 7명이 다 있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의 형수가 있었고요. 제일 큰 형님의 형수. 다 그렇게 한 명씩 다 책임을 지다가 가정을 차리고 결혼도 하고 책임도 지다가 한 명씩 다 돌아가시고 결국 형수도 죽고 나중에 다 살았습니다. 누가 남편이어야 하죠? 그 형수의 마음에는 누가 남편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남편이죠. 당연히. 그 질문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을 뭔가 민망한 상황인 듯, 낯뜨거운 상황인 듯,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인 듯 그렇게 희화화해서 그것을 꼬집어서 공격을 했지만 사실은 깨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음. 그죠? 이 사두개인들에게 죽음은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후세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Afterlife라고 하는데요. 그죠? 사후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자는 다 죽어서 끝나고 어떤 자들은 살아나고 혹은 어떤 자들은 영원히 살아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 모두는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는 선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은 죽음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결정해주고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우쳐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죽음을 이들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끝난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후세계가 있고 당연히 이들 또한 살아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지 못한 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단순한 끝, 단순히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의 인생에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둬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인생에 윤리라는 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떤 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것이 더 좋은 거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값진 것인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이후의 삶을 동물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 외에 다른 생물은 내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더 윤리적인 건지,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만 유독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행동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네? 라는 그 감각, 양심이 계속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윤리라는 것이 생기고 또 직업관이라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 이후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 한평생 잘 즐기고 말지 뭐. 이 한 목숨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괴롭던 말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건 말건 뭐 나 하나만 잘 살면 되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한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육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 이후에 끝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대충 살면 되죠. 대충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내가 최대한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보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이 죄적인 세상에서 당연히 모두가 겪어야만 하는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가정과 육아는 어떤 가치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또 이 관계가 확정된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겠죠. 그죠? 예. 이런 우리가 날마다 맺는 관계, 또 우리가 몸담고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정립시켜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죽음 이후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마치 천사와도 같다.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부활 후에는 우리 남자 여자가 없어지고 무성이 된다. 성적인 쾌락도 없어질 정도로 천국에는 그런 만족이 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의 그런 죄적인 세상이 없어지고 원래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자손 번식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가 어느 정도냐면,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이고요, 시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영.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오고요. 불멸의 존재예요. 우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약간의 감정도 있어 보여요. 뭐냐면 기뻐하는 게 있고 또 막 뭔가 알기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에. 자, 그런데 이런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하셨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모습, 수술 전후 나이, 옷, 어떤 상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궁금하여, 그것을 너무 알고 싶어서, 그것만 알면 마치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본질이 아닌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천사와 같은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천사의 모습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부활 이후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 천사라는 이해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억측해서, 추측해서 뭔가를 더 짜내서 알 필요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이 정도만 알려주셨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도표를 그려가며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이 단계,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죽음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사후세계가 있으며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함께 있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윤리관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나의 가정과 나의 육아와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무엇을 전수하며 살아야 되는가, 또한 내가 이 땅에서의 맺는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관계라고 볼 때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적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겠으며, 얼마나 피상적이겠으며, 얼마나 단회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볼 관계입니다. 갑자기 섬찟해지시나요? 그 이후의 관계 설정이나 어떻게 서로를 인지하느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알 필요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오히려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기쁨에 감사한 곳인지, 플러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로서 이 죽음이라는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이런 지금의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정립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죽음이라는 지혜 앞에 오늘의 모습을 사는 것을, 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오늘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으며, 또 그 부활한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 이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가장 영적으로, 가장 은혜롭게, 가장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을 통해 누리며,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부활하면 몇 살인 건데, 그래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몸짱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뚱뚱이 져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자, 그런 어리석은 질문들로 우리의 여생을 보낼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은 이쪽에서 방황하고 보냈고, 바리새인들은 곁다리 쳐서 우리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외모는 어떻게 될까,
관계는 어떻게 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곁다리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걸로 신학적으로 토론하며 허송세월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지금 오늘의 삶, 죽음을 통하여서만 성립될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성경적인 그 은혜 위에 기초를 둔 오늘의 삶.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살아있는 이 우리의 선조들이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 위에 또 우리가 이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님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세대를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감사로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 영원이라는 시간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더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지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영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사망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자들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금 우리가 오늘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